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 치유사 로건입니다.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찍는데요. 아직도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저기 컴퓨터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찍는데 좀 이제 화질이 좋지 않아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뭐 여러분도 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직업이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한다는 말을 사실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는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나는 누구인가, 뭐 깨어남, 무슨 명상, 깨달음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사실 이런 주제는 그냥 일반인들이 들으면 딱 정말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치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도가 무엇입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하고 또 이런 공부를 하는지는 진짜 제 주위 분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걸 그냥 혼자 하는 공부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아무래도 외롭다기보다는 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다른 유튜브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쪽 뭐라 그럴까 이쪽 분야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이런 내용을 저도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널을 만들고자 만든 건데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직장 동료라든지 이쪽 업계에 계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하는 거를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계속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그냥 잘못 들었다가는 진짜 딱 미친놈 소리 듣기 쉬운데 저 밖에서 이런 거 한단 말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제 취미 생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제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물론 밖에서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딱 여기서만 그냥 공부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 아무튼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제 지인분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본인이 관심 있지 않으면 이런 거 보면은 딱 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이거 마음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명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깨어남에 관심이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이렇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만 같이 동영상을 봤으면 그리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동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통으로 이제는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앞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명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운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사실, 마음 공부가 이제 좀 많이 되면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약 같은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이제 명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어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방편으로서 그냥 그 순간만 뭔가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임시 방편 같은 건데 사실 이 마음 공부가 정말 깊어지면요. 그런 명상조차 놓아버리게 돼요. 제가 하여튼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지면 그런 명상은 정말 다 그냥 임시 방편인 응급처치 약이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 전체 나가 나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요. 전체가 나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눈을 감고 밖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그런 이목을
내 내면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그런 뭔가 차분한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딱 명상할 때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응급처치약인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명상을 하면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어.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진짜 명상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명상을 해야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그건 정말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게 마음 공부가 무르익으면 명상조차도 이제는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명상 동영상을 올렸던 게 아마 3개월 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명상에 되게 힘이 취해 있었어요. 정말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또 그렇게 또 추구를 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추구하는 공부를 그때까지만 했었거든요.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 공부를 저도 이제 계속 하는 입장으로서 계속 하면서 이게 점점 깊어지고 뭔가 이렇게 어, 전체에 나가 확실해지면서 저도 이제 명상을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명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할 땐 해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몸이 나라는 인식이 될 때만 무엇인가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항상 앞에 주어에 내가가 붙어요. 근데 전체 나가 통으로 하나라면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무엇이 하고 무엇이 듣고 무엇이 보고 그게 다예요. 나라는 게 이런 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짐으로써 무엇인가 추구하고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뭐 정말로 깨달았다는지 뭐 깨어난다는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어지신 분들조차도 깨달았단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달았단 말은 내가 깨달았다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가 깊어지고 전체에 나가 확연해지면 나라는 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조차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게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할 뿐, 생각을 해도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생각이 올라올 뿐.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날 뿐, 나라는 게 없다는 거죠. 나라는 게 있어야지만 내가 말을 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싫어하지, 내가 생각에 빠져 있지. 자꾸 그렇게 뭔가 집착을 하게 돼요. 나라는 게 생기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나라는 게 뭔가 확연해지기 시작하면 이 공부가 정말로 뭔가 탄탄해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아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오늘도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체의 나다. 둘이 아닌 하나의 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거예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 전체의 나가 나다. 그건 사실 좀 이게 무언가 나라고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돈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면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전체의 나가 통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둘이 돼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또 저것이 생기잖아요. 그럼 돈은 결국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나는 둘이 아닌 하나예요. 통으로서 하나.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손이 보이잖아요. 그쵸?
손이 보이고 팔이 보이고 몸이 보이고 그와 동시에 바깥에 카메라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보이죠. 이것이 이 손과 그러니까 이 손과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손과 이 전체를 하나로 통찰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전체가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것은 손이다. 이것은 카메라다. 뭐 이것은 핸드폰이다. 이런 이름 붙이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통째로 그냥 통찰해서 보면요. 이거는 사실 둘이 아니고 그냥 그저 이럴 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 그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이건 핸드폰, 이건 손, 이거는 뭐 함으로써 자꾸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고 삼라만상이 다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 없이 그저 이 자리에만 있으면요. 그저 이럴 뿐이에요. 나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럴 뿐이에요.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이럴 뿐이에요. 뭔가 표현을 하면은 이미 어긋나요. 표현하는 순간 둘이 돼버려요. 동쪽 하는 순간 서쪽, 북쪽, 남쪽이 생기고 왼쪽 하는 순간 오른쪽이 생기고 과거하는 순간 현재, 미래가 생기고 그래서 말은 계속 이렇게 분별을 낳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좀 멀어지게 돼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전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순간 둘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손가락 딱 하나 들여 보이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뜰 앞에 잤나보다. 아니면 마른 똥막대기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핸드폰이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를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라고 했죠. 하나는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는 순간 둘이 돼버리기 때문에 표현하는 순간 몸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몸이 생기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뜰 앞에 잣나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뜰 하는 순간 이 뜰 하는 순간 이미 나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하나가. 이 뜰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뜰 앞에 잣나무, 마른 똥막대기 이런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이 소리가 사라지죠. 뜰 생겨났다 소리가 사라지죠. 이 생겨난 자리가 어디이고 사라지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고요. 손가락을 들든 여기라고 하든 이거라고 하든 여기서 이 하나에서 둘이 아닌 하나에서 뜰 하는 순간 나왔다가 사라진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바탕이. 여러분, 우리가 그림, 이렇게 3D 영상을 구현을 할 때 어떠한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를 두상을 3D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몸을 그리고. 자, 그 3D로 그림을 표현을 할 때 그 그림을 3D에 구현을 하려면 그 3D라는 공간, 그 바탕이 있어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뭘 형상화할 수 있잖아요. 그 3D에서 3차원에서 사람을 표현하든, 응? 건물을 그리든, 뭐 나무를 그리든, 그 3차원 공간이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여기도 이 3차원 공간 안에 이것이 전체로 통으로 하나로 이미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 수 있는 거고, 흔들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삼천 공간이란 배경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구현하고, 건물을 구현하고, 동물을 구현하고, 물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되잖아요. 자, 다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항상 들어드린 비유인데, 저는 이 꿈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쵸? 꿈을 꾸면, 우리가 꿈속에 내가 등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가 등장을 하고, 어떠한 건물이 등장하고, 장소가 등장하고, 그러죠? 자, 이 꿈속에서 나는 거기서 존재를 하죠. 그쵸? 의심할 수 없는 내가 거기 존재를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나의 몸을 나라고 생각했고, 그 등장인물을 남이라 생각했고, 이런 건물들, 결국은 그냥 그 꿈을 현실로 생각하고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자각몽을 꾸지 않는 이상, 우린 꿈속에서 항상 꿈도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꿔요. 근데 우리가 꿈을 깨면 어떻습니까? 꿈을 깨면 그 꿈 안에 있는 내가 아니었고, 이 꿈을 꾸는 전체, 그 꿈을 꾸는 그것이 나였잖아요. 그 말 다시 말하면, 그 꿈 속에 있는 나나, 등장인물이나, 건물이나, 나무나, 장소나, 거기서 느꼈던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 모두가 통으로 꿈꾸는 자로서 하나였잖아요. 그 꿈꾸는 뭔가 그 배경 바탕이 있음으로써 내가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고, 장소, 건물,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꿈을 꾸는 그 3D로 이렇게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구현했고, 너와 나를 만들었고, 장소를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지금 현실 세계도 그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현실 세계도 그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눈이 현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 귀가 현실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보고 있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두 개가 돼버리고 듣고 있는 것과 들리는 것들이 두 개가 돼버리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거기엔 들음, 봄, 느낌 딱 그냥 하나로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각 요거 하나로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서, 각으로서. 우리가 이 전체에 이것이 있어야, 이 배경이 있어야 이 손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D, 이 바탕이 이것이 없으면, 이 몸을 구현할 수가 없고, 이 장소, 지금 이것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구현할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 이 내 몸이 있고 세상이 있어.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장소가 있고 뭐가 다 있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가다 보면 내가 있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그냥 하나로서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감이 딱 오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몇 번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 같은 게 왔어요. 신비 체험. 그럼 갑자기 딱 밖에 보는데 이 밖에 모든 사물들이 그냥 하나로서 뭔가
통으로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냥 통으로서 그냥 탁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전체가 하나로서 탁 느껴지는 느낌. 자,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편집이 없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 공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내가 이걸 공부해야지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고요. 저절로 이쪽으로 내가 끌려서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 이 공부예요. 저는 이 공부를 처음 접했을 때, 이 마음 공부를 처음 접했을 때요. 그 전에는 이런 걸 들어도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라는 거야? 뭐가, 뭐 전체 하나가 나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사입이야? 뭐야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10대 때부터 몸이 안 좋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제가 설명드렸죠, 예전에. 그런 정말로 고통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졌길래, 응? 내가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근 20년간 쉬지 않고, 왜 난 이거 겪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나? 나? 나는 누구지, 그러면? 나는 누구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 의식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저절로 내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그리고 나를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 히말라야도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사이비도 접하게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정말 사이비 같은 외도 도인들 되게 많아요. 구독자 수도 엄청 많아요. 제가 그런 데도 빠져 있었습니다. 한 몇 년간, 5년 정도? 그런 거 빠져 있었어요. 그 나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는 뭔가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대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빠졌었거든요. 신비적인 것들. 저절로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막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여정을 통하면서 이런 사이비담 빠져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것도 빠져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런 마음 공부에 대한 책들 이렇게 깨어났다는 분들 깨달았다는 분들이 책들을 또 접하기 시작했어요. 뭐 에카르트 톨레라든지 뭐 바이런 게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 누구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하라 라마리시 그리고 뭐 되게 신비적인 것들 저기 지중해 다스칼로스의 성자였나 뭐 그런 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뉴 에이지 사상들 그리고 뉴 에이지 사상들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것들 되게 많아요. 신비적인 것들 무슨 채널링이라든지 무슨 뭐 자기가 뭐 어제 안드로메다 뭐 어디 저기 어디에 어떤 영혼과 대화를 했다 뭐 채널링을 받았다 뭐 무슨 우주가 무슨 뭐 어떤 주기에 접어들면서 지구가 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뭐 상승을 하고 5차원 상승을 하고 무슨 뭐 나는 무슨 어디서 별에서 왔고 전생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뭐 빛의 일꾼이라느니 무슨 뭐 저기 크리스탈의 아이들 뭐 그러면서 뭐 저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빛의 일꾼이다라는 걸 또 이게 본능적으로 막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뭐 빛의 일꾼이라느니 그런 것도 빠져 있었거든요. 나 특별한 존재야. 그런 것도 한참 심취해 있었고 뭐 세상은 몇 차원으로 막 나눠져 있고 뭐 내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뭐 나는 뭐 11차원 뭐 이렇게 어느 상태에 올라가고 막 저도 정말 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사실 요런 스토리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헤매시는 분들은요, 오래 헤매세요. 이 신비주의가 진짜인 줄 알고 되게 오래 헤매시는 분들 많아요. 헤매다가 정말 진짜의 마음 공부로 딱 들어서면 모르겠는데 평생을 그렇게 헤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난 특별한 존재야. 나는 어느 저기 천상 세계 높은 곳에서 대천사였다. 나 무슨 가브리엘 천사였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높은 신분이다 나는. 내 영혼이 높은 신분. 그리고 오래된 영혼이라든지 그런 신비적인 것들 아직도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됐든 대천사가 됐든 높은 지기의 영혼이 됐든 오래된 영혼이 됐든 그것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그것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대천사야. 그런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고 그런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감각들이 어디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전체 이 배경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조차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식으로서 우주 무슨 차원 다른 차원을 막 갔다가 온다든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지? 유체 이탈. 유체 이탈해 갖고 무슨 아스트랄계 갔다 온다든지 6차원, 7차원, 8차원에서 누굴 무슨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어디서. 이 전체 이 통으로 내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전체 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이걸 선 공부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선 공부는 최상승선이에요. 이거 이상의 공부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17차원, 16차원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요. 이곳이 없으면은 그 천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전체의 나가 나라고요. 지옥이 됐든 천상세계가 됐든 귀신이 됐든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그 신비주의는 그냥 이곳에 비하면요. 발톱만큼도 손톱만큼도 못한 것들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알 필요가. 망상이에요. 망상. 이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환상이라고 환상. 이 정말 진실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전체의 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진실은.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다 겪어봤어요. 나도 빛의 일꾼이고 제가 250만 년 전에 지구에 왔고요. 예? 이 지구의 차원 상승을 위해서 250만 년 전에 지구에 와서 윤회를 거쳐서 몇십 번의 윤회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250만 년 전에 나는 존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요. 우주에서 뭐라 그럴까. 그 우주 은하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이렇게 계급들도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저는 정말 그 우주 은하 전체를 은하의 전체를 관리하는 그 수장의 수장 더 위였어요. 방편으로 하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지금 마음 공부 하시는 채널 중에서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데 빠져 계시는 분들 본인이 무슨 빛의 일꾼이라더니 무슨 크리스탈의 아이들이라더니 자기가 무슨 아보날의 수요라더니 어?
자기는 대천사그룹 무슨 뭐 어디 은하 이 성단 무슨 관리자인데 전생에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쩌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망상이라고요, 망상. 망상이에요. 환상이라고요. 본인이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라고요. 내가 전생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도요.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런 느낌들이 어디서 일어났냐고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그런 것들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전생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전생의 뭐 그런 것 느낌들이 떠오르고, 이게 있어야 떠오르잖아요. 이거 바탕이 있어야. 바탕이 없으면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아니, 도화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이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죠. 네?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이 마음 공부, 정말 제대로 된 마음 공부 하세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산신령이랑 대화를 하고 어? 장풍을 쏘고 뭐 축지법을 하고 뭐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타심통이 생기고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타심통이 생겨서 남의 생각들을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남의 전생이 막 보여. 그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나도 이 자신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남의 생각까지 내가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보이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10만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좋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생 봤던 분들, 남의 타심통이 생겼던 분들 10년 지나잖아요. 20년 지나면 그때 일을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그때 얘기를 하지 마시죠. 전생 아니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다 파기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처음엔 신기하죠. 그래서 막 남들한테 막 알려주죠. 신기하니까. 남들이 없는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그거 다 그냥 망상이라고, 망상.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의 생각이 보이는데 뭐 어떡하라고. 본인만 힘들지. 뭐 어떻게, 이게 있어야 또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입장도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비주의 때려치우시고요. 명상, 명상도 차크라 명상, 호흡 명상, 기공 명상, 쿤달리니 다 이거 싹 집어치우세요. 이거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깨어남이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거, 능력 이런 것들 다 없애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있으려면 그러한 또 예를 들어 그러한 체험이 있으려면 차크라 7개가 다 열리고 응? 제3의 눈이 띄어지고 콘달리니가 터지고 그런 느낌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배경이 없으면 도화지가 없으면 그런 체험조차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 응? 이거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근데 이 전체가 내가 깨닫기가 힘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이것은요.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의 나는요. 언제 있는지도 몰라요. 항상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어요. 이것은 중간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시시해서 심심해서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 소리가
어디서 생겨났다가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리고 이 소리가 알아차리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들리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손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체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밖에서 빵 거리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거 항상 경험해 왔잖아요. 언제부터?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겠죠. 그 전부터 있었겠죠. 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 느끼는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공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도 굳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1950년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신석기 시대도 있었고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공룡시대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이 것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빅뱅이 일어나려면 이 바탕이 있었으니까 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냐고 모른다니까? 그 말은 뭐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요. 공간도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고 쳐요.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이게 없어집니까?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해도 이것들이 없어지냐고요. 난 항상 이 자리에 그냥 있잖아. 이 전체 나는 이 전체 배경 바탕은 이 몸이 어디로 움직여도 항상 존재하잖아요. 항상 거기 있잖아요. 내가 달나라를 가도 루이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갔어도 미국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꽂고 보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걸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어디를 가도 간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가 인도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우주를 어디를 다 가든 화성을 가든 목성을 가든 여기서는 이 전체 나에서는 이동한 바가 없어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공간이 없다고요.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들리잖아요. 그 소리 사라지잖아요. 이게 앞으로 없을 건가요? 전엔 이게 없었나요? 이렇게 쉬운 공부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도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이크다. 핸드폰이다. 너 부모님이다. 네 동생이다. 너다. 그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말이 나오려면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첫 번째 자리. 이걸 또 책으로 내신 분들도 있어요. 제로 포인트라고. 이 제로 포인트에서 나왔다. 하여튼 요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마음 공부 책들 많이 나오는데 괜찮은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망상에 빠진 책들도 많고 아 그래서 뭐 세상은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이 공부는 뭐냐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똑같다. 내가 어디 있지? 물 속에서 물이 어디 있지? 이거랑 똑같다고. 그 현실 생활에서 공기가 어디 있지? 공기가 어디 있어?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어디 있지?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항상 물과 같이 하고 있고 사람은 항상 공기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구에선 그냥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몰라. 너무 시시해서 몰라. 너무 시시해서. 너무 시시하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겠지. 이건 도가 아닐 거야. 그래서 자꾸 신비적인 걸 찾게 돼. 신비적인 거. 차크라, 제3의 눈, 타심통, 뭐 천리께 보이고 뭐 벽 뚫어서 뭐가 보이고 뭐 전생이 보이고. 너무 시시하니까. 그런 신비적인 거, 익사이팅한 거,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시하니까. 항상 있는 건데. 항상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40분 동안 이 동영 찍고 있는데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는 순간 그래 치니까 말은 다 방편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가 이 배경이 나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없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그 뭐냐? 그냥 이래요. 항상 이랬잖아요. 이게 없던 적이 있냐고요. 항상 이랬잖아요. 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도가 무엇입니까라도 말이라도 나오지. 이게 있어야 깨닫기라도 하지. 이게 있어야 뭐 쿤달리니가 터지든 차크라가 열리든 이게 있어야 내가 무슨 뭐 유체이탈을 하든 무슨 뭐 응? 천상세계를 가든 신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있어야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밖에. 분별하지 마세요. 스승이 있다? 저 사람 도인이다? 스승으로 모셔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가 없다. 부처나 중생이 없다고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여기 속에서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전체 나를 다들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 생각, 분별, 망상에 빠짐으로써 각자 보는 세계가 자기 색안경을 끼고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전체 나는 하나인데 분별 때문에 나는 파란색 안경, 나는 빨간색 안경, 나는 노란색 안경을 끼고 각자 다른 삼라만상을 펼쳐가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가. 근데 다른 사람은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 나는 예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믿어야 천당에 간다. 자, 보세요. 우리는 전체나 이 통 속에서 하나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각자의 망상 때문에 서로 다른 세상을 본인이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서. 근데 그런 망상은요,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런 망상들은요. 사라지는 것들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뭐 고통스럽고 그런 생각들 올라오건 뭐 몸이 병들었건 그런 것들도 언젠가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라져요. 생각, 뭔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 공황장애에 빠져 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가끔 내가 이렇게 웃기는 드라마나 그런 거, 웃기는 프로그램 보면요.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피식 웃어요. 그 순간 우울함이 없어요. 공황장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웃기는 순간이 발생하면 그냥 웃어요. 어떤 장례식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웃긴 말 하면 또 웃어요. 방귀 웃고. 그 말은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적인 질환들은요.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게 진실하려면 그 고통이 계속 가야 돼요. 1초도 쉬지 않고 그 계속 가야 진실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웃을 때 웃기잖아요. 어떤 드라마 보면 또 재밌잖아요. 계속 그런 감정이 변하잖아요. 계속. 그건 뭐예요? 변하는 것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 변하는 것들, 바탕에 무엇가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슬펐다. 내가 우울했다. 내가 기뻤다. 내가 웃는다. 이런 감정의 폭들을 체험하는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은 그저 그러할 뿐, 느낄 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감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저 알아차릴 뿐이에요. 내가 슬프네. 내가 기쁘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이런 느낌을 느끼려면 그 바탕이 있어요. 이 도화지가 있어야 그런 그림을, 우울한 그림을 그리던, 기쁜 그림을 그리던, 그 바탕이 있어야 그리잖아요. 그쵸? 바탕이 없으면 그런 그림조차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울할 수조차도 없어요. 기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 바탕이 없으면 체험할 수조차가 없다고요.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질환, 육체적 제가 그래서 이 공부에 접하게 되고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된 게 뭐예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근 20년간 겪으면서 그것이 복선이 된 거예요. 복선이.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복선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마음 공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정신적으로 고통 겪고 계신 분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뭐 조울증 겪고 계신 분들,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 병이 진실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병을 느끼고 있는 그것만 변하지 않아요. 통으로 나예요. 나에게 지금 무슨 느낌이 있던 간에, 어떠한 체험이 있던 간에,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바탕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집중이란 표현도 아니다. 그 바탕이 나라는 거를 어서 알아차리세요. 깨어나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지금 육체적으로 뭔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당장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고 이 전체가 나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죽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도 그것이 있어야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바탕이 있어야 구현이 되잖아요. 바탕이 있어야지. 이 몸이 태어나고 죽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뭔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이 나라고 생각되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진짜 이 몸을 또 등한시하면 안 돼요. 전체가 나라는 건 이 몸을 포함한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 몸이 제외된 이 몸이 제외된 전체는 전체가 아니죠. 몸과 뭐가 따로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나라는 건요. 이것도 포함이에요.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그 전체 나에서 표현되는 구현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다. 그 구현하는 자, 꿈꾸는 자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나다라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여기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죽고 내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나라는 게 없다고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요. 전체가 나라고요. 벌써 50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 준비하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동영상 버튼 누르고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있나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내가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떠요. 내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전 7시 4분 30초에 깼다고 쳐요. 그때 눈을 떴다고 쳐요. 내가 정확하게 7시 4분 30초에 일어나야지 해서 눈이 떠진 건가요? 내가 의식적으로 뜬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니죠. 하루의 시작부터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시간에 눈이 떠진 거죠. 그 눈을 무엇이 뜨게 했죠? 자, 그렇게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떻게 떴어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든가, 밥을 먹어요. 자, 우리 밥을 먹을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 내가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 내가 숟가락을 잡고, 한 숟갈 뜨고, 두 숟갈 뜨고, 세 숟갈 뜨고, 반찬 집어 먹고, 하나하나 본인이 컨트롤 하십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식사하실 때 문득 아래 차려보세요. 내가 숟갈을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 내가 의식하면서 두 숟갈 떠야지, 세 숟갈 떠야지, 반찬 먹어야지. 하나하나 의식하세요? 아닐걸요? 그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배고파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든 학교에 가든 내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내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의식하면서 걷나요? 아, 지금 왼발, 지금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야지. 왼발, 오른발. 그렇게 걸으세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걷고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걷고 있어요. 저절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자, 또 숨을 쉬죠? 내가 들숨 날숨을 내가 지금 계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세요? 저절로 쉬어지고 있잖아요. 저절로. 오히려 내가 들숨 날숨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호흡 곤란해요.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런데 걸을 때 왼발 오른발을 자꾸 의식하잖아요. 다리 꼬여요. 정말로. 내가 나라는 아상을 갖고 개입하는 순간 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몸이 알아서 먹어요. 졸리면 몸이 알아서 잠들어요. 내가 밤 10시 30분, 30초에 잠들어야지 하고 잠들어요? 그냥 누우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든 학교에 가든 내가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 내가 숟가락을 잡고 한 숟갈 뜨고 두 숟갈 뜨고 반찬 집어 먹고 하나하나 본인이 컨트롤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마찬가지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죠.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길 원해요. 경쟁자들을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스펙도 그렇고. 당연히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비교해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 스펙이. 그런데 내가 떨어졌어. 이상하게 저기 지잡대 친구가 붙었어.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좋은 스펙이었는데 난 안 됐어. 저 이상한 애가 됐어. 내가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이 전체 나가, 이 불교에서는요, 이 전체 나가, 이 전 우주를 통으로 대기대용으로 돌리고 있다. 법신 부처님이 이 전체 우주 전체를 대기대용으로 저절로 알아서 돌리고 있다. 그게 나다. 법신 부처가 나다. 전체가 나다. 그것이 이 몸도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움직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있고 건물도 짓게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있고 돌리고 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일이 안 될 땐 진짜 안 돼. 내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려. 그쵸?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상하게 일이 너무 잘 풀려. 나는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 이상하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쵸?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 아상이 없어지면서 전체 나가 하나로 드러나면서 그냥 여기에 이 몸을 맡기게 돼요. 그냥 맡겨요. 강에 통나무 흘러가듯이 그냥 저절로 맡기게 돼요. 법신부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신부처 전체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요. 졸리면 자요. 어디 가고 싶으면 가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일어나서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아무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렇다고 또 몸이 어떻게 움직이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꼬이기 시작해요.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리가 저려서라도 지루해서라도 몸이 저절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파서라도 몸이 저절로 음식을 찾게 될 거예요. 내가 찝찝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래도 몸은 저절로 움직여요. 그 누가 움직이냐고, 이거 무엇이 움직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신선할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이 몸을 움직인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없더라도요, 몸이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계속 몸을 움직이게 돼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둬도요. 저절로 될 건 다 돼요. 안 될 건 안 되고. 근데 될 거 안 될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될 거 안 될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건 돼요. 안 될 건 안 되고. 저절로 인연 따라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 이건 무조건 돼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무조건 안 돼야 돼?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놔요, 놔. 될 건 되겠죠. 안 될 건 안 되겠죠. 저절로.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그죠? 내 맡길 뿐. 그래서 그 마음 공부 보면 내 맡겨라. 허용해라. 무슨 받아들여라.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내가 뭘 맡겨야지. 받아들여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하나를 그저 그냥 전체를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준다는 건 내가 또 뭘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저
그죠? 현존해 보세요. 현존도 사실 말이에요.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현존하세요가 이 말이에요. 현존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항상 깨어 있으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분별망상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살아주는 것, 현존하는 것. 내 인생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은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래의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요. 짜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저 있는 그대로 현존만 하시고 깨어 있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현존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다 말이에요, 그냥. 그죠, 그냥. 강물에 통나무 흘러가듯. 이렇게 살아가세요.